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생각과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지금 생각이 많이 있으신가요? 오늘 시편 저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믿는 구석 아니면 비빌 언덕, 정말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러더라도 비빌 언덕,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시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시인 저자가 본인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들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붙드는 자들이 있지만 본인은 절대로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었다라고, 나는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였고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본인의 충성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지켜야 되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충성된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2절에 고백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선한 것이 좋은 곳이 없다 하였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친 삶 가운데 비빌 언덕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어머님, 아버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을 찾고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들의 유산이 되어지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단절된 문제, 하나님하고 이 단절된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유산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 또한도 병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너무나도 좋은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이러할 때에 그 문제들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편 저자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본인의 성품인데요. 하루를 밤마다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열정이, 때로는 저희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서 하나님 없이 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표현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의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그렇게 생긴 어려움은 아닌지,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뒤로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9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나의 마음에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걸어갈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또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순간순간이 상황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동행해 주시는 즐거움을 저희들이 찾음으로 붙들므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삶이 힘듭니다. 저희 삶 속에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덕에 잠깐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어느 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저희 양심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계를 들을 때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돌아보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정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